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은혜 되시기 바라시면서 먼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찬양 드리시면서 성경 통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또 성경 통독으로 또 이곳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심을 믿사오니 아멘.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에 증인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감독님과 또 우리 환우분들 그 침상 가운데 주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품어줌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이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사울 왕이 죽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친족이었던 남유다, 북이 이스라엘, 남과 북이 달랐죠. 그래서 남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 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이제 추후에 온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왕이 이제 다윗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부터 11장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또 이제 언약궤를 옮겨와서 나라의 그 초석을 굳게 다지면서 또 주변에 많은 대적들을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이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읽을 끝장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함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의 재난이 끊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은 사울과 다르게 그의 잘못을 바로 회개하면서 또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또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사무엘하 5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낸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5장 먼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자막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로 들여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는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는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은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레다와 엘리벨리시였더라.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예소리에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느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이렇게 5장을 다 읽으셨는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다윗 5장에 나왔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이제 블레셋도 무찌르게 됩니다. 자,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또 그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작전을 수행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여쭤보면 기도로 아래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보다 앞서 행하시며라는 이 앞서 가신다는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윗의 그 여쭤봄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20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 앞에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이 내 앞에서란 말을 이렇게 줄쳐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2절 중간 끝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기서 앞서라는 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빨간 줄로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고로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성막이 맨 앞에 선두에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보면서 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결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떠미시면서 우리 등 뒤에서 나를 도운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며 나의 앞에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앞에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무엘하 6장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일단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야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니곤의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언약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언약궤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인들이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언약궤가 결국 그러한 사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의 중심지, 또 다윗의 왕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왕권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는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는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이 축복 왕권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주셨던 이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무엘하 8장과 9장 두 장을 저희가 또 교도하면서 보실 텐데, 먼저 8장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군사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 또 이어서 기록됐는데, 8장에 보면 6절과 뭐 14절 있다가 읽으시겠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시로 승리케 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또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덕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1만을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12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운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벨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누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12대를 두되 온 에돔에 12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디아의 아들 부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9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 9장에는 이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요나단의 어떤 그 우정을 통해서 그 인애를 베풀게 되는데 바로 그의 진실한 다윗 왕의 그러한 인애하는 마음인데 오늘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라면서 사무엘하 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도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이제 참고로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어떤 재난적인 다윗의 죄로 인해서 10장은 이제 그의 전초전이고요. 그런 전이해고 이제 11장에서 이따 읽을 11장에서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이에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에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10장까지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다윗의 그 은밀한 범죄죠. 밧세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암몬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또 그녀를 이제 범하게 되지요.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의 충신이었던 또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다윗이 또 회개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임하게 되는데요. 끝으로 사무엘하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생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었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장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사무엘하 오늘 5장부터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뿌리, 내 영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는 시편 90편 말씀처럼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철에 따라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셔서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되게 하시고 길되게 하셔서 아멘. 또 그것이 기준 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숭의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영혼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